피아노. 이 시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보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함께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어 예전과 같이 고등부 각 지체들이 한자리에 나와 찬양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높이며 성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당연시 되어 온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며 더욱더 공고해지는 저희들의 신앙을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온전히 서기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또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뀌었고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므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비전을 바로 알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임원 선생님들과 극반 선생님, 찬양팀, 방송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고등부 각 지체들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섬김을 통해 그 믿음들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감동의 말씀이 되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구별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지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학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귤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요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 50절이 안 되는 48절 되는 조금은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책 속에는 다양한 해석들과 주제로 조금은 좀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정확히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마떼의 아들 요나라는 기록이 있어서 요나의 활동 시기를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강한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부하고 강했으며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지만 그들은 그러한 부함과 강함이 만족하지 않고 더 부하고자 그리고 더 강해지고자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 겸손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점점 평화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과 겸손하지 않고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이들로 선한 자라 하여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 하여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미가 등의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장 예언의 성취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외침을 하라라고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니느웨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로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저 일본의 도쿄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이 니느웨,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성을 샀던 그렇게 조금은 나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높은 요나에게 하필이면 그 적국 니느웨,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저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랑은 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지리가 좀 맞는 게 아까 일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도쯤 되는 곳이 니느웨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니느웨 일본이랑 정반대되는 저기 충청도 저쪽이나 저기 그쯤 되는 지역. 그래서 요나는 저기 니느웨를 안 가고 저기 다시스 충청도 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도망하고자 배를 탑니다. 그리고는 그 배 제일 밑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배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배를 완전 부서지기 일보 직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 폭풍을 가시게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자 그들은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폭풍은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선장이 배 밑바닥에 내려가니 한 사람이 태평하게 그 상황에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장은 그를 깨웁니다. 깨워서 당신도 당신 신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해야지 이 폭풍이 지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배에 탄 모두가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제의를 뽑자. 그런데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저기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싫어서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나로부터 생긴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얘기를 들었던 선원들은 당장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요나를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함에도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를 금방 바다에 던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에 그렇게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에 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기를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 기록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기록에 보면 니느웨는 성인이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면 3일 동안 걸어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막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을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룻길을 걸어 다니며 외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요나가 하룻길만 가서 외친 그 외침 40일 뒤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듣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왜 자기네 성읍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도 회개에 동참하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에 사는 모두가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 또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으로 보였던 금식은 내 생명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 편하지 않은 까칠거리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 나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잘못을 계속 돌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까지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며 자신들의 생명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걸어갔던 그 악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으며 손으로 향했던 모든 악독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니느웨 성에 모두가 회개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무너지지 않게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나가 난리가 납니다. 4장 1절의 기록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무너져야지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당연히 무너져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말고 그곳 니느웨를 향해서는 은혜롭지 않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비롭지도 않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노하셔가지고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접어놓고 재앙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악독을 행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사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 뜻을 돌려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서두에 얘기를 하기를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했는지 생각나나요? 요나도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 한 사람인데요. 그 시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로움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리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그런 악독을 이스라엘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요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참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니느웨 성이 40일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을 금방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잊은 채 적구 아수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기 자신,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계속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중에 잃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냥 돌아온 탕자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돈으로 바꿔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 돈을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저기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를 치지만은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이 돼지 열매, 쥐염 열매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이렇게 대접은 받지 않고 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본인의 유산을 바라고 그 유산을 다 쓰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책망도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화를 내고 난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저기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저 작은 동생,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시다니요.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혹시 이 큰아들 모습에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아들을 아무런 꾸지람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눈 요나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면 벌 받아야 된다. 저 정도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면에 있는 뉴스를 보면 많은 댓글로 달립니다. 저 정도면 사형해야 된다. 라는 글들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범죄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보기에 저 정도면 죽어야지 뭐. 저 정도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쩌면 한 명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는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돌아보니 벌을 안 받아. 그리고 너무 잘 살아.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롭다시더니 왜 악인을 저렇게 잘 살게 내버려 두실까?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하시는 같은 모습을 보일까라고 의문시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잘 됐다. 꽃이네. 내한테 이러더만은 그 정도는 당해야지. 아유, 이제 공평하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나 그렇게 벌을 받지 않고 내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용서해도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알았다. 용서한다. 해놓고도 그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그 친구를 향해서 용서했다 하지만은 내 마음이 자꾸 그 일을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속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땅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들 모두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용서의 개념은 우리 그 국어사전 의미랑은 약간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용서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나사라는 단어는 그 뜻이 들어올리다, 들고 가다, 가지고 가버리다, 제거되다, 치워지다, 그리고 삭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로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다시 짚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서 저쪽으로 치워주시고 그리고 삭제하시고 제거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을 저 멀리 치워 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종말론적 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유보라는 말의 뜻은 그 죄에 있어서 그 누가 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유보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는 내 생각, 내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매일 용서받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 옆에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를 조금 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화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는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받았던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했을 때 쌓이는 것이 화입니다. 그리고 그 화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용서를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잘했다, 착하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짧은 책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다양한 해석, 다양한 주제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에 따라서 그 해석들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내게 주는 감동도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 요나, 그 적국을 용서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으면 그리고 알아갔으면 배웠으면 그리고 저희도 그 용서를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나약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매일매일 참아주시는지 저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을 매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저희도 이 땅에서 제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이웃들에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나약하고 또한 죄인이라서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돌에 새겨놓고 또 꺼내보고 저희들의 마음도 다치고 그 사람의 마음도 편치 않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서 모두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참아주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우리가 내게 잘못한 이웃이 생각난다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어여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한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 용서를 받아주고 전심으로 그를 용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1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이제 2월 7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월 7일부터 대면 예배 드리게 되니까 현장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문합 신방을 진행합니다. 이제 각방 선생님들께서 이제 친구들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축복기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축복기도 대상자 정해서 1년간 친구 3명을 정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삶의 예배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네.